오늘 몇 페이지인 거 보면 335페이지. 네. 자, 오늘 법화경 335인데 330페이지를 다시 봐요. 이제 12인연법을 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광설 12인연법, 12인연법을 설했는데, 앞에 뭐를 이야기해 놓았어? 고집멸도인 사제법을 설하고, 다음에 이제 12인연법을 설했습니다. 그게 뭐, 12인연법에 첫째가 무명이 나오죠. 광설 12인연법, 널리 12인연법을 자세히, 이제, 광설, 그러면 널리 설하다, 자세히 설하다, 이렇게. 두루 다 설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명은 연행, 행에 연연하여 말미암아. 무명은 행에 연하여 말미암아 행이 생기고 이렇게 무명으로 인연되어 가지고 행이 생기고 행이 된다 이랬는데, 이게 무명이 뭐냐 하는 거예요. 무명의 반대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깨달음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명을 가지고 있느냐, 문명이 뭐고 그냥 모른다 하는 이야기로 생각하는데, 뭘 모르느냐는 거예요. 그 뭘 모르는 줄 알면 아는 겁니다.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가 밤길을 가다가 어두운 길을 가면 무섭잖아요. 왜 무서워요?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모르니까 무서운데, 불 켜고 가면 안 무섭잖아요. 아니까. 뭐 길에 돌뿌리가 있다든지 가시가 있다든지 혹시 뭐 말변이 있다든지 이런 걸 밟을 소변이 있다든지 이런 걸 밟을 수도 있고 구렁텅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불을 비춰보고 아니까 안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모르는 거로 인해 가지고 그 무명의 깜깜하게 어두운 진리를 모름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어떤 행을 해버리니까 행이 생기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행이, 우리가 어떤 게 행동을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어떻게 해서 일어납니까? 우리가 어떤 행을 하게 되면 행동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요? 마음이 동요돼야 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움직여 가지고 동요대가 이루어지는 게 행인데, 그 행을 할 때 치열하게 행을 하면은 아무 다음에 업이 되기나 이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문제는 지혜롭지 못하고 깜깜하게 진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즉 말하면 부처님이든지 또 공자든지 노자가 이야기할 때는 선하게 하고 하늘의 순리대로 하라 익하면서 했는데, 우리는 그게 옳은 줄 모르기 때문에 내 욕심에 내 아집대로 해버리는 게 행이다 말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즉 진리대로 하고 부처님 말씀, 성령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전제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명은 뭐냐? 성인의 말씀을 모른다, 진리를 모른다, 이걸 무명이라 그런다.
그래,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행을 해버리니까, 그거는 정말 내 마음이, 내 욕심에, 내 끌림에 의해 가지고 해버리니까, 마음에 동요돼 갖고 일어나는 것을 행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행이 생기니까, 그 행이 생기니까, 뭐가 있노, 그만. 그 다음 명식이 생긴다는 거야. 정말하면, 어떤 진리를 몰랐나 그러면, 공을 몰란 겁니다. 지금 현재 12인연법에서 얘기가 어떤 건 공을 몰랐다. 공은 잘못 알면은 없다 하는 거로 알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건 공이 아니죠. 장공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여기 이야기 변화의 공이다. 이 세상에 어떤 거든지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그걸 계속 요즘 과학적으로 이야기하면 뭐고 그러면 양자역학에서 양자가 쳐다보니까 입자가 되었다가 파장이 되었다가 하는데 그게 뭐로 이루어졌는가 보니까 음과 양이 됐더라. 음인 줄 알고 봤더니 순간 양이고 양인 줄 알고 봤더니 순간 음이고 음양이 변하면서 일어나는 알갱이가 되었다가 입자가 되었다가 어떨 때는 파장이 되었다가 하더라. 즉 모든 것은 이렇게 변한다 하는 사실을 전제로 해야 되는 거야. 그걸 공이라고 하는데 잘못 공을 알고 나면 없는 게 공이다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만일에 이제 이 명색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만일의 경우에 식초다 했을 때 술이다 했을 때 술이라 했을 때는 저기 앞으로 식초가 변해서 식초가 된다 하는 이야기를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술 보고 저거 식초다 해도 되는데 구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변한다 하는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저거는 막걸리다, 저거는 식초다 하는 거예요. 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 설탕을 넣으면 설탕물이 되고 소금을 넣으면 소금물인데 같은 물이라도 어떤 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물이 이름이 틀려진다. 그걸 명식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행으로 인해서 인식이 생기면 인식하는 게 생기면 그 다음에 인식되어진 게 어떻게 인식되어졌어? 잘못 인식되어졌죠? 콩으로 인식된 것 같으면 술이 막걸리가 되고 막걸리가 술이 되고 술이 또 식초가 되고 막걸리가 식초가 되고 나중에 식초도 또 뭡니까? 너무 오래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썩기나 그래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되면 거기 다시 거름으로 돼 가지고 거름이 됐다가 다시 또 뭐 쌀이 됐든지 누룩이 됐든지 이렇게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또 다시 술이 될 경우도 있고 이걸 다 안다면 그 변화의 과정을 안다면 이거 명식이 이런 거다 하는 걸 아는데 그렇지 않아 하고 인식된 거 어떤 것만 인식했습니까? 식초일 때만 인식했고 쌀일 때만 인식했고 누룩일 때만 인식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식이 결국은 명식이 생기게 하는 거죠. 그런데 명식이 그렇게 생기면 우리는 뭐로 갖고 안 놓고 육입이 육근 육초를 육입이라 그러는데 이 이름과 모양이 있으면 우리가 모양만 봐도 저거는 사과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름이 막바로 따라 붙여 보잖아.
그래서 육입이 생기고 그 육입이 육근이 있다 보니까 이제 눈으로 보고 접촉하게 되죠. 귀로 듣게 되죠. 코로 냄새 맡게 되죠. 입으로 맛을 보게 되고요. 이게 갖고 몸으로 접촉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촉이 전부 다 그걸 다 육근에 의해 갖고 생긴 거 다를 이야기합니다. 안이 빛을 시니가 다 생깁니다. 그리고 어떤 거는 기분 좋은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기분 나쁜 것도 있고 그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촉이.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내 기분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지겠죠. 내가 더 접촉하고 싶고 더 만져보고 싶고 이 하는 걸 느끼게 되잖아요. 그게 수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 이제 그 수가 생기니까 느낌을 받는 촉으로 인해 갖고 받는 느낌이 생기니까 우리가 상을 놨을 때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젓가락이 먼저 가고 싫어하는 음식에는 잘 안 가고 하는 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이제 애다는 거예요. 애착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고 애착하는 마음이 생김으로 인하여 젓가락 갖고 그걸 딱 집어 오지요. 취한다 이 말이다. 그러고 취하니까 유가인데, 유가 생겼다 하는 게 무슨 유가? 번뇌가 있어진다 이런 거. 그 유가 있기 때문에. 취하는데 잘 안 취해지면 뭡니까? 괴로워지지. 괴로워지기는 거예요. 취하는데 잘 안 취하지만. 그래서 생이 생기고, 근데 생이 무슨 생각? 번뇌가 생기고 이 뜻입니다. 그 생이 태어남이고, 이래 이야기하면 안 돼요. 번뇌가 일어남을 생이라 그러나. 장생은 뭡니까? 제가 얘기할 때 생각이 일어나는 걸 생이라고 설명한다 그랬죠. 생각이 일어나는 걸 생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불교 중에서 용을 이야기할 때 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도 어떤 용입니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용은 삿된 용이고, 부처님 법으로 인해 갖고 일어나는 용은 이제 성천하는 용입니다. 그거로 이제 생이 생기니까 이제 번뇌 같은 것이 생기니까 노사, 괴롭고 싫은 것도 있고 이제 사라지게 하는 것도 있고 노사가 생긴다. 이 노사도 뭐고 늙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이 노사를 잘 해석해야 되면 계속 그걸 하다가 보면 우리 삶하고 비교했는데 자꾸 그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실정이 나가고 그걸 잃어버린다 이런 뜻으로 되면 됩니다. 번뇌가 일어나 가지고 생이 번뇌가 일어나 가지고 그거에 실정되어져 갖고 버리지신다 이 뜻입니다. 그 생각이. 그래서 그래 되니까 우비고뇌가 생겨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걸 다 해결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 무명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무명이 없어져야 되니까 이 무명을 없애는 방법은 뭡니까? 이 삼라만상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현상, 니사가 확실히 알아버리면 어떤 사건 사물이든지 원리가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비가 오는 것도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음기운과 양기운이 만나야 구름이, 음구름과 양구름이 만나야 부딪혀서 비를 내리게 하거든요. 그런 원리가 안 되는 게 없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다
다 이치로 이루어져가 있다. 현상이.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든지 절대 우연은 없다. 필연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결국 알고 보니까 최고 시발점은 어디 있느냐? 무명에서 관계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무명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서 최고 좋은 방법이 왜 고뇌가 생겼느냐? 생이에요. 그래서 극광설 12인연법 하시니 문명은 연행하고 문명으로 연하여 행이 있고 행년식하고 행에 연하여 식이 있고 식은 연하여 식에 연하여 명식이 있고 명식에 연하여 육입이 있고 육입에 연하여 촉이 있고 촉에 연하여 수가 있으며 수에 연하여 애가 있고 애에 연하여 치가 있고 치에 연하여 유가 있고 유에 연하여 생이 있고 생에 연하여 노사가 오비 고뇌가 하나니라. 이걸 이제 그냥 글대로만 읽고 하나하나 명확하게 이해하지 아니하면은요, 이 인연, 12인연법도 참 좋은 인연법이지만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그래서 이 12인연법 자체가 어떻게 넓게 이야기하면 환경 전체 이야기하고 똑같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나쁜 일이 생겼을 때도, 내한테 나쁜 일이 맺어지고 업이 잘 안 될 때도 그 원인을 보면 남 탓이 아니고 전부 자기 탓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을 내 안에서 찾아야지 바깥에서 찾아갖고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이제 그러므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하고 무명이 멸하면 즉 행이 멸한다. 앞에 근본이 없어져 버리니까 깨달아 버리니까 깨달으면서 하는 이야기는 순응해 버리니까 행 자체를 깨달아 버리면 어리석은 행을 안 하겠죠. 행을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행이 멸하면 식이 멸한다. 그 일을 안 했으면 우리가 인식 안 돼가 있잖아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인식돼가 있고 우리 DNA 속에 그 습성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 행을 안 했는데 어떻게 그 DNA 속에 남아 있겠어요? 그리고 인식하지 않았는데 명식이 어떻게 있겠느냐? 명식이 멸하고 명식이 멸한 적 육입이 멸하고 육입 멸한 적 촉이 멸하고 촉이 멸한 적 수가 멸하고 수가 멸한 적 애가 멸하고 애가 멸한 적 치가 멸하고 치가 멸한 적 유가 멸하고 유가 멸한 적 생이 멸하고 생이 멸한 적 노사가 노사 우비 고뇌가 멸하느니라. 결국은 딴 거 중간에 거 다 빼고 뭡니까? 무명만 깨달음으로 바꿔버리면 다 해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되는 거야. 행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행을 안 해서 행을 해도 된단 말입니다. 다음에 식도 해도 되고 명식도 해도 돼요.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뭐 무명이 아니고 각이에요. 깨달으면서 행을 하고 깨달으면서 인식하고 깨달으면서 명식이 하고 깨달으면서 유입을 해야 된다.
깨달음 속에서, 밝은 지혜 속에서 촉도하고 식도하고 그렇게 하면 애착을 해도 돼요. 애착을 해도 되는데 내 욕심에 애착하면 안 되겠죠. 어떤 거 애착해야 되습니까? 부처님과 같이 되겠습니다 가는데 애착해야 된다. 부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이 부처님과 같은 행을 하고 부처님과 같은 식을 하고 이래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이 취하는 걸 나도 취하겠다. 성인이 하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지도해도. 단 뭐가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아만대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노사나 오비고뇌가 아니라 노사가 늙고 죽는 것도 뭐 생이 있으니까 늙고 죽는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공기야. 늙고 죽는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늙고 죽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 법대로 하면 늙고 죽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말입니다. 그런데 늙고 죽는 게 없다 하면서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행을 하기에는 참 힘드는 거예요. 우리가 늙고 죽는 게 없다, 태어남이 없다, 이렇게 인식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냥 이론상으로는 생로병사가 없다. 없고 그냥 공으로서 변해갈 뿐이다. 가끔 이런 생각도 해보죠. 저 앞에 심어난 수선화가 혹은 튤립이 과연 몇 년 살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몇 년 살았겠어요? 몇 년 살 수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런데 짧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봄에 나왔다가 가을에 죽잖아요. 짧게 보면. 그런데 근본은 살아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그 식물의 뿌리는, 그 튤립이나 수선화의 뿌리는 근본이잖아요. 근본은 살아있고, 위에 거는 봄에 나와가지고 꽃 아름답게 피웠다가 가을에 죽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근본은 살아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면 이 껍데기는 수선화 위에 있는 꽃하고 잎하고 라고 보고 근본은 살아가 있다는 거예요. 항상. 근데 작년의 뿌리하고 금년의 수선화 뿌리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르죠. 사람의 근본도 마찬가지고 작년의 내 근본하고 지금의 내 근본하고는 틀려요. 같을 수가 없다 하는 게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공의 진리잖아요. 변화의 진리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진리가 있으니까 죽는다 하는 게 없고 단지 변화일 뿐이다. 그걸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 이 가는데 이론적으로는 납득이 가잖아요. 지금 칼 갖고 목에 탁 갖다 대봐. 담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마 담담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엄청 놀라워. 여기 이제 12인연법이 결국 뭘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모든 거는 변하는데 인식하는 거. 인식하는 것도 뭐로 인식한다? 이름과 모양으로 인식한다. 명식으로 인식한다. 그리고 그 모양과 명식은 뭐로 느낀다? 우리 육근으로 느낀다. 육근으로 느끼잖아요. 아니 빛을 신으로 느끼고 한단 말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아니 빛을 신으로 또 어떤 물건을 접촉하잖아요. 보는 자가 보이는 자, 듣는 자와 들리는 자, 맛보는 자와 맛. 이제 능소가 전부 다 정해지죠. 그래갖고 그게 능소에 의해 가지고 뭐 좋은 거는 취하게 되고 애착을 가지고 취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애착에 대해 취하려고 하는데 그 애착을 가지고 취하다가 보면은 자꾸 욕심이 더 생기갖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거니까 코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코는 결국은 뭐 어디서 나옵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나오잖아요. 코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니까 나온다. 그런데 부처님의 진리대로 되기를 바란다면 코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성인들이 그 인식과 같이 생활하기가 안 쉽다는 거지. 그럼 입으로는 말로는 다 이론상으로는 되는데 참 실천하고 정득해서 내 몸에 지니기가 정립해야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 불께서 천인 대중지중에 부처님께서 하늘과 사람의 대중들 중에 설시법시였대. 이 법을 설했을 때, 이 법은 뭡니까? 12년법이죠. 그죠? 설하실 때 600만억 나유타이니 600만억 나유타의 사람들이 이 불수 일체법고로 일체법 그러면 일체유의법입니다. 나유타 사람 모든 일체법을 유의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에 그러니까 일체유의로 있는 거 일체유의법 즉 말하면 인연으로 생기고 사라진다는 하는 모든 법 현상을 일체법이라고 합니다. 일체유의법 그 유의법을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에 일체유의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비로자나 불이 있는 그대로 봐야 되고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욕심대로 하지 않는 그걸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는 까닭에 모든 번뇌에서 모든 루에서 모든 셈에서 그러니까 애쓰는 거예요. 애쓰니까 기가 빠져나가니까 유입니다. 그러니까 번뇌에서 심득해탈, 마음이 해탈하여 개득, 신묘, 선정과 삼명과 육통하며 구팔해탈하느니라. 그러니까 번뇌에서 마음이 해탈하여 다 깊고 모한 신묘, 선정 선정과 깊고 모한 선정과 삼명과 육신통을 얻어 구팔해탈하는 8해탈하니까 8가지 선정의 힘으로 탐착을 없애버리는 건데 그게 유로의 선정 즉 말하면 이 선정 같은 거는 우리 그거 삼계 천인포 있죠. 거기에 보면
새끼하고, 이 파레탈은 새끼하고, 무새끼 있죠. 새끼, 무새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가 최고 끝에 비상, 비비상층까지. 초선, 2선, 3선, 4선 하고요. 새끼 사선선하고, 무새끼 사천하고, 그래갖고 8개 하고, 그 다음에, 멸진전까지 해갖고, 구상차제를 이야기합니다. 구차재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계 색임표에 있는 거, 새끼, 무새끼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 갖추느니라. 욕계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세상입니다. 그건 이제 새끼에 들어가야 초선, 2선, 3선, 4선으로 올라가잖아요. 그 정도 돼야 이제 삼명과 육통 묘한 선정이 돼갖고 삼명과 육통을 얻는다. 삼명, 육통은 결국은 뭡니까? 무식계 가서 얻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제2, 제3, 제4 설법시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법 때에 천만억 항아사, 나유타 등 나유타와 같은 중생이 천만억 나유타 중생이 여기 불수 일체법고로 또한 일체법을 받지 않는 까닭 일체법을 일체 온갖 법에 받지 않는다가 집착하지 않는 까닭에 이 재류 모든 유를 받지 않고 그것도 심득 해탈이다. 마음의 해탈을 얻는다. 종이 이후로 이후로부터 이후로 그 이후로부터 모든 성문중도 성문대중도 무랑무병 불가칭순이라. 성문대중이 한량없고 끝이 없어서 가히 없어서 그 수를 헤아리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보면 앞에서 부처님께서 하늘과 사람의 무리에게 이 법을 설하실 때부터 시작해갖고 삼명육통 팔해탈을 갖췄느니라까지는 이거 뭐고만 상근기한테 법을 설하는 거고요.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설법 때에는 중근기, 하근기한테 법을 설하는 겁니다. 이시 16왕자 개의동자로 출가하여 이때 이런 걸 이제 중근기한테도 상근기한테도 실하고 중근기 하근기한테도 정말하면 중근기는 두 번째 세 번째쯤 될 거고 네 번째쯤 설법은 하근기 이래 되겠죠. 그런 거 설할 때 그때 16왕자도 모두 동자로 출가하여 개의 동자로 출가하여 이 삼이 재근이 통리하며 지혜 명료하니 그러니까 이 삼위가 되었는데 모든 근이 모든 거는 육근 청정하고 똑같습니다. 통리하고 청명하고 밝으니 청명하고 지혜가 밝으니 지혜 명료하니 이 정 공량 100천만억 제불하고 이미 100천만억 모든 부처님께 이미 일찍이 공양하고 여도 공양하고도 마찬가지로 길러졌다는 뜻인데 아무리 좋은 법이 있고 성인의 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인식하고 내가 알지 아니하면 그건 없는 거예요. 봐요. 부처님 법이 아무리 정경각에 쌓여갖고 있어도 스님이나 불자가 그걸 보지 않으면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말은 또 달리 어떻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예요. 양자를 관찰자가 없으면, 관찰자가 그걸 보지 않으면 양자가 없는 거와 똑같아요. 관찰자가 관찰하기 시작하면은 거기 입자든지 파동으로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장경 속에 아무리 있다고 손치더라도 그걸 스님이나 사부대중이 그걸 보고 이해한다면 그게 드러나게 되고 있으시는 거예요. 그게 공양입니다. 그런 거는 일찍이 백천만억 부처님을 공양했다 한 거는 공양했기 때문에 정수범행, 범행을 아주 모범적인 행을 깨끗이 닦아 구 안옥따라 삼맥삼보리 하느니라. 안옥따라 삼맥삼보리를 구했느니라. 구 백불은 하사되 부처님께 막 갖추어서 함께 부처님께 갖추어서 살아야 돼. 세존이시여 시제무랑 천만억 대덕 성문이 이 한량없는 천만억 대덕 성문은 개의 성취하고 이미 모두 다 이미 성취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역당이 아등야 마땅히 또한 저희들을 위해서 마땅히 또한 마땅히 아등 저희들을 위하여 설 안옥따라 삼박삼보 안옥따라 삼박삼보리법을 설하소서. 아등의 문이 이미 듣사왔고 저희들은 이미 다 듣고 개공수화가 모두 다 함께 배워서 닦고 배우라. 세존이시여 아등니 저희들의 지원이 뜻과 원이 열애의 직견하사오니 열애의 직견을 저희들의 뜻은 열애의 직견을 원하네. 열애와 같은 직견을 위합니다. 그게 반야 직견이라 하는 것은 뭐고 반야바람일 그때 반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견이 그게 지식과 견문을 이야기하는 거야. 지식과 견문을 이야기하며 직견이라 하면 반야바람일 그때 반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얻고자 하나이다. 신심소념을 불자 정지하시나이다. 마음속 깊은 생각한 바, 염원한 바를 부처님께서는 스스로 정덕하여 증명하시어 아시리라다고 했나이다. 이시 전련 상황이 여기서 소장 중에 이 장은 장수장자인데요. 장수는 뭡니까? 군사를 거느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느리다 이 뜻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느리다 하는 뜻입니다. 장수장자가. 물론 장자가 어떨 때 쓸 때는 장차, 문득 이럴 때도 쓰이고 일치월장할 때도 이거 장자를 씁니다만은 여기서 장자는 장군이 부하를 거느리다 그때 거느리다의 뜻으로 쓰여요. 그러니까
전론성왕이 거드린 바 중생 중에, 대중 중에 8만인이 견 16왕자 출가, 역구 출가. 16왕자가 출가하는 것을 보고, 그게 16왕자가 출가하는 걸 보고 또한 구출가, 자기들도 출가를 구하였다. 출가할 것을 구하거늘 왕이 즉 청허하시어. 왕이 곧 그것을 듣고 허락하시어 청허하시어. 일시 저 부처님께서 수 삼위 청하시어 삼위들의 청을 받으시고 16왕자가 이제 삼위니까 출가해서 삼위의 청을 받으시어 과 2만급이 거론 2만급의 지난 이후에 내의 사중지 중에 저 사부대중에게 설시 대성여 건gen에 삼일성의 청을 듣고 2만급이나 지난 이후에 사부대중 중에서 그 전에는 안 하고 2만급이 지난 이후에야 대성경을 비로소 설했다 이 말입니다. 그 대성경을 설하는데 그 경 이름이 뭐냐 하면 모법연화경이다. 모법연화이니라. 이 모법연화는 교보살법이며 보살들에게 가르치는 법이며 불소혼영, 부처님의 혼영하는 것이요. 보호하고자 생각하는 바이니라. 설시경의하시어 이 경을 설하시고 나서 이미 설하시고 나서 16삼위가 위 안옥따라 삼맥삼보리고로 안옥따라 삼맥삼보를 위한 까닭으로 위하는 까닭으로 안옥따라 삼맥삼보를 위하는 까닭으로 개공 수지하여 다 같이 받아지내서 풍성통리하며 외워서 얽고 외워서 풍성 얽고 외워서 통리 날카롭게 통달해서 아주 예리하게 통달해서 이 경을 설하실 때 설시경시에 16보살 3위가 16보살 3위는 계시 신수하면 다 믿고 받아들이면 다 믿고 신하고 받아들이면 여기서 뭔가 16보살을 그랬고 벌써 저 위에서는 16왕자를 갖다가 3이라 그랬는데 왜 여기는 16보살이가 되었을까요? 16삼위가 안옥따라 삼약삼반을 위하고 했는데 대성경을 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보살로 바뀌게 있는 거예요. 위에서는 보면 16삼위고 16왕자였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16보살 3위가 가끔씩 보살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 보살이 나온 이유는 대성경전을 닌 모법연화를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문중 중에, 성문대중 중에 또한 믿고 이해하는 자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중생은, 그 나머지 천만억 종, 그 천만억 종의 중생은 계생의욕, 모두 다 의욕을 내니라. 그러니까 아까 8만억 중에서, 그죠? 최후에 8만억이었잖아. 전륜성왕이 거느리는 바 중중에 8만억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지금은 얼마인가? 1000만억. 그러니까 8분의 1밖에 안 되지, 그죠? 위에는 8만억인데 밑에는 1000만억이잖아요. 이 숫자가 완전히 이거
8만원하고 1000만원하고는 엄청나게 차이 나잖아요. 그만치 많은 중생들은 의욕을 하고 대승으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000만억 중에서 8만 인마 구제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륜상 밑에 있는 대중 8만억인이 고구마 그거 되고 나머지 있는 중심 그런 게 뭐 1000만억 빼기 8만억 하면 국내에 992만억 정도 되겠죠. 992만억의 중생은 이걸 의심을 품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게네 성문중으로 남아 있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대성경전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대성경전을 이해해도 또한 사경하기에는 또 더 어렵다. 그래서 그 어려운 우리가 그 법성계 할 때 기가수분 득자랑 가지 그죠? 자기 분수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그걸 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만억 속에 들어갈는지 8만억 속에 들어갈는지 그거는 자기 분수 따라 그렇게 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